인생의 행복은 예수를 만나면 시작되고 신앙의 행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온천 축제 또 결신하신 분들 또 이렇게 오늘 교회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복된 신앙생활, 인생의 큰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고는 결코 신앙이 또한 행복할 수 없고 발전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왜 오늘 여기 와서 드리는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큰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 새벽기도 주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음식과 관련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음식과 건강에 현대인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거룩함을 한번 배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 하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콱 낮추고 할렐루야 이런 게 거룩함인가? 아니면 영화에서 보듯이 이 성모 앞에 흰 이렇게 수건을 들쓰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구별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게 하셨고 또한 장소도 구별하셨고 시간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설교 시간에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라고 할 때 구별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음식도 구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동물의 음식은 구별된데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돼지고기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단이나 이슬람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구약에서도 오늘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살 굽는 삼겹살에 벌써 생각만 해도 침이 돋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의 규정들이 폐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온천교회 나가니까 음식을 마음대로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먹으라 하더라.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개고기도 먹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또한 여러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하면 안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개고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자제합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며 성령의 9가지를 이야기할 때 또한 가장 끝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이 개고기가 가만히 보면 정말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개가. 그래서 막 그냥 자식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사이 이렇게 서울에서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온천교회 나오시는 분인 모양이다 생각하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한 여자분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인사를 해서 너무 반가우니까 저도 인사를 하면서 뭐 그냥 본능적으로 그 아이 보고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하고 보니까 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모차에 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여기 오늘 교회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기는 게 더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못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개고기를 좋아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매일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고기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전혀 시험에 안 들거든요. 오히려 저보고 먹으러 가자 할 때 제가 안 가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덕을 세울 것인가를 잘 살피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은 사실은 음식에 대한 내용, 동물 음식에 대한 규정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은 중요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구별이 차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별을 차별시킨다라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별된 삶은 하루아침에 또한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을 구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이 구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로지 내 목적이 땅, 문서, 권력, 집, 돈, 자녀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별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영혼의 상태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던 것에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구별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구별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온천교회 나와서 완전히 욕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냥 5번 할 거 4번 줄이고 4번 할 거 3번 줄이면서 변해갈 때도 하나님 그 변한 만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제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구별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생 욕 못 버리시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거룩함의 의미는 첫 번째가 구별된 것이고 두 번째는 깨끗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결치가 않다. 깨끗함은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룩함에는 반드시 깨끗함이 따라옵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럽다고 해서 거기에 거룩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거룩함을 추구할 때는 점점점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깨끗함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장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그것은 어떤 행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음, 또한 살인, 거짓말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행복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 가장 교만한 상태가 가장 큰 죄악인 줄 믿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또한 간음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행동의 근원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 정결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깨끗해지는, 내가 깨끗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거룩지 못한 인생이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거룩을 반사하는 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태양이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히 정해진 복된 날에, 구별된 날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시면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아예 부정하게 돼서 공중 예배를 참석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 복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죄가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복된 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케 되는 복된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믿고 일요일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새날의 첫 출발인 주의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딱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온천교회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 내가 주일날 반드시 이 예배는 참석한다. 그리고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면 오후 예배까지 딱 참석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그렇다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1부, 2부, 3부를 다 참석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로 합니다. 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이고 막 바쁘면 막 다음에 가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복된 예배 역사,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도 그냥 머리 확 산발해가지고 막 자다가 막 오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오십시오. 화려한 옷,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일하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떠들고 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예, 성령의 초청이 아니라 잠의 초청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찍 자고 내가 마음을 준비해서 단정하게 할 때 깨끗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모든 깨끗함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에게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집안도 좀 깨끗하게 여러분 지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옷도 단정하게 하십시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서울에서도 아주 이 강남 사람들인데도 제가 신방을 하면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시는가 하니까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그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다가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그렇게 청소를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라도 신방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하나라도 유익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고 뭔가 삶에 피폐해질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심리의 질서가 사라지고 그 영혼에 또한 지저분함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단정하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또한 깨끗함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상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야 합니다. 정상적이고 온전하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만 거룩함을 추구한 자에게는 정상성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동물 중에 이제 먹는 것은 다 폐지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조건이 지상, 수중, 공중, 그래서 지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돼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지상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돼지는 발굽은 갈라진 쪽발인데 뭘 안 합니까?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낙타나 토끼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타는 또한 되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 소는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거룩함은 안팎으로 온전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바른가 틀리는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장 교회 안에 비정상적인 것이 교회가 위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설교되어지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아주 비정상적인 것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 이 교회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치명적인 에이즈균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람과 원숭이가 교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매독이라는 성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말과 사람이 교접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개와 사람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자꾸만 행동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일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조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때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요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친구들 만나서, 야, 나 교회 나간다. 어떤 교회 나간다? 온천교회 나간다. 그 온천교회 엄청 보수적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서울에서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신 아이가 말하면서 그 꼴통들 아이가 뭐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수적이다면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이상해 보이고 나는 진보적이고 아주 발전적이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온천교회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교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더라. 그렇지 않은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더라. 그게 아무리 보수든지 그게 아무리 진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교회이기에 우리 온천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요, 정상적인 교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반사하십시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진정한 개념들을 달처럼 반사하면 그대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답게, 다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또한 정치가들은 정치가 원하는 그 정치가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또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또한 자녀들은 자녀답게, 여러분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정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좀 선생님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부모는 좀 학부모다워야 합니다. 교육 현장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6세기, 17세기에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에 퓨리라는 말이 퓨리파이해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도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치 우리 온천교회처럼 그렇게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저 사람은 퓨리탄 청교도적인 삶을 산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막 세상이 뒤떨어지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퓨리탄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이 퓨리탄들 전도를 받고 이렇게 예수를 이제 믿은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나면 아직 그 직분을 안 받으면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어째 네 형제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다, 간혹 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런 모양이다 하고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 자매가 이제 미국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신앙 초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당에서 문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니까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세례 공부도 다 하고 했는데 좀 더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죄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뭐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 자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는 신앙이 어렸지만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A sinner learning to sin.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죄를 즐기려고 달려갔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죄로부터 도망치는 A sinner learning from sin, 거기로부터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죄인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천께서 예수 더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건강한 백성, 바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됨이요, 거룩은 깨끗함이요, 또한 거룩은 정상적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고 또한 전하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